오늘은 95쪽 하단 업과 지혜 이 십회양품 첫 회양이 이제 끝나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회양이 돌아오는데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근회양,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또 나의 어떤 개발, 그것이 수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소견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보리회양, 깨달음에 회양한다, 또 부처님에게 회양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이제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되고 또 가능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회양하는 것으로 뜻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환경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금방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많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이근공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귀로 스치고 듣기만 하고 지나간 일도 큰 공덕이 된다. 그것이 또 하나의 씨앗으로 우리의 그 장식, 그 잠재의식 속에 그게 이제 씨앗으로 이제 뿌려져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싹을 틔우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어떤 아주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작은 그런 공덕도 우리가 심지를 아니하면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감동하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제 입으로 읊조려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공덕이 되고 큰 씨앗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시등 선근회양으로 첫 구절이 그렇죠. 여시등 선근회양으로 하는 것은 앞달락에 아주 여러 가지 회양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업보 체성을 분별하지 않는 회양과 또 오온상에 집착하지 않는 회양과 오온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회양과 우리가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오온이 나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하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색, 육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작용. 그렇습니다. 그 정신작용에 집착하지도 않고 육신에 집착하지도 않는 회양과 또 육신과 정신작용을 부정하지도 않는 불계 오온상 그랬죠. 그것을 이제 또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회양과 우리는 우리의 그 의식작용 또는 그 육신의 부분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보면은 어떤 뭐 이들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온상을 너무 집착해도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부정만 해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 그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좀 부족하게 했는데 그게 첫 줄에 불착 오온상 회양,
불괴 오온상 회항 이 두 마디만 가지고도 아주 우리가 이거 우리가 우리 육신과 의식작용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분하면 오온이다. 나예요, 나. 축소하면 나란 말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데 나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나를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회항 그렇습니다. 불취의 회항, 업을 취하지 않는 회항과 과보를 구하지도 않는 회항과 또 인연에 집착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회항과 인연 소기를 분별하지 않는 회항 뭐 등등 이런 등등의 회항인데 그런 차원으로 회항을 하면 참 바람직한 회항이 되고 성근 회항이 된다. 그런 회항으로 청정대치의 법을 청정하게 대치한 법을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또 소유성근으로 우리가 닦은 바 성근이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있는 바 성근으로서 계실 수순 출세간법하야 그것이 나중에는 출세간법을 수순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불법하고 인연을 맺는 것이 아주 소소한 아주 그러면서 아주 소박한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 가지고 불법에 귀의하고 절에 놀려도 다니고 물들어도 다니고 뭐 이렇게 아주 소소한 그런 인연이지만은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여기 화엄경 공부한 데까지 왔잖아요. 화엄반에까지 이른 거야. 최고 확인이 된 거야. 대신 범부, 큰 마음을 가진 범부가 이르렀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출세간의 일이라. 출세간법을 수순해서 출세간법. 이 화엄경 공부는요 출세간법입니다. 세간법하고는 좀 다르죠. 뭐 세간법만 가지고 우리 놀기로 하면 뭐 여기까지 올 거 없죠. 얼마든지 뭐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전부 세간법이고 세간법도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고소해요 아주. 요즘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하여튼 즐길 거리만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나는 높은 빌딩들 꼭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흐뭇한 생각을 좀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데 그 지구를 그렇게까지 파괴하면서 나중에 또 그것도 무너뜨려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꼭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다 즐기려고 하는 거야 사실. 그게 세간법으로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쫓아가기로 하면 그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세간법으로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좀 성숙하고 철이 나고 지혜가 좀 들었다 하면은 출세간법으로 눈을 돌려야 돼.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없어. 대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출세간법에 대해서 취미를 갖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10대 출세간법에 취미를 갖는 사람도 있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출세간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눈이 떠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죠. 대개 보면. 그래 출세간법을 수순해서 부자 이상 하나니 두 가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두 가지 모양으로 짓지 않는다. 그 출세간법만 알면은 이거는 한 가지 모양만 알아요. 그 출세간법을 알아야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비적 읍코 이 코자는 이제 토가 하고를 이제 줄이면 코로 해요. 그 옛날부터 있는 토입니다. 업에 즉하지 않고 업에 나아가지 않고 수습일체지하며 일체지혜를 수습하며 그렇습니다. 업에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지혜를 닦는 것은 업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비일이 없고 그랬죠. 업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일체지에 회행한다. 그러니까 이 세간사는 전부 업노름인데 업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업에 나아가지도 않고 업을 떠나지도 않고 업하고 함께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업에 매이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업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업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업에 매달려서 업타락만 할 수는 없는 이치라. 그래서 업에 나아가지도 않고 또 업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일체 지혜를 얻는 것이니 조금 이제 차원이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이 광명청정고로 업이 광명이라고 했지만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레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빛광자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업이 그림자가 텅 빈 것과 같은 고로 그림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무상하다, 허망하다, 없다 라고 할 때 그림자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여몽환포령 여로 여겨전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 여로 여겨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이게 다 있는 듯하지만은 있지 않는 거.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 뭐 있다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없는 존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보도 또한 그림자와 같이 청정하다. 텅 비었다. 청정이란 말은 텅 비었다. 이럴 때는 텅 비었다. 공하다 그래요. 공하다. 그 여러분들 불공 가서 축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청정수월도량, 청정도량 이렇게 이제 축원해요. 이제 예를 들어 범어사 주소를 댑니다. 이 도량을 지칭할 때 수월도량이라고도 하고 청정도량이라고도 해요. 뭐 청정도량은 청소를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수월의 뜻입니다. 수월. 물에 비친 그림자 달과 같은 도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량은 도량으로 알되 궁극에 가서는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이다. 텅 빈 도량이다. 그래서 청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수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보도 또한 그림자와 같이 청정하며 또 과보가 그림자와 같이 청정한 까닭에 일체지지도 일체지혜의 지혜도 과보가 그림자와 같이 청정한 줄 아는 게 지혜야. 또 그런 그 지혜도 또한 그림자와 같이 청정해서 일체지도 또한 그림자와 같이 청정해서 이 아소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 또 세상사를 전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와 나의 것입니다. 내 몸 나면서도 나의 것이죠. 또 나 하는 것은 또 깊은 뜻으로 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몸은 내 것이다. 아소에 해당돼요. 몸 내 것이다 할 때는 아소입니다. 그럼 나는 또 내 것이다 하는 것 그 내면에 또 내가 있어 분명히.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와 아소 그럽니다. 그것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러도 오고 뭐 시장도 가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움직이고 어지럽고 또 사유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떠난 것이다. 이 떠날 이자 나와 나의 것의 일체 동란 사유 분별을 떠나니라.
그래요. 그래 버리면은 아주 뭔가 그 가운데 한 물건이 있어서 후련함을 느끼고 고요함을 느끼고 아주 적정함을 느끼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한 물건이 있어요. 여시 요지하야 이와 같이 알아서 모든 성근 방편으로 회양하나니라. 그렇게 알고 모든 성근 방편으로서 회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뭐 힘이 있다, 재력이 있다, 권력이 있다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회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아주 나와 나의 것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의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아소 나에게 딸린 게 무엇인가 한번 쭉 계산해 봅시다. 뭐 시간 별로 안 걸려요. 한 1, 2초면 다 끝납니다. 첫째 뭐 내 몸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뭐 나 몰래 공채놓은 뭐 그것도 좀 있고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공부하러 온다고 이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그래가지고 이 공부하러 오는 것도 내 것인데도 또 그것도 이제 꼬불쳐 놓은 거야 사실은. 그 어떤 그 불자님은 가족이 그 대개 이제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싫어해. 특히 이제 딸하고 사위가 싫어해. 그래가지고 사경을 열심히 하고 신심이 나가지고 참 좋은데도 그걸 자랑을 못하고 아이들이 온다 싶으면 다 감춰버리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것이라 그런 것까지도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등등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떠나서 회양한다. 그 다음에 회양의 이익이라 어떤 이익이 있나 보살의 여시 회양지시에 이와 같이 회양할 때 도탈 중생하여 중생을 제도시켜서 상무 휴식호대 뭐 중생 도탈시킨다 제도시킨다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회양한 것이 중생을 도탈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자시려고 줄을 섰는데 내가 먼저 먹어도 될 그런 입장인데 뒷사람에게 먼저 주고 가만 보니까 연세가 좀 높아 보여서 어른에게 먼저 주고 그것도 도탈 중생이야. 그것도 사람에게 중생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중생을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 그걸 상무 휴식해야 돼. 항상 휴식함이 없어야 돼. 늘 해야 돼. 이게 몸에 배야 돼. 불자들은 남 배려하는 거 그게 보시거든요. 남 배려하는 게 보시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불교 수행의 제1조 보시 그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배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뭐 가정에서부터 뭐 전부 사람 관계니까 배려입니다. 중요해요. 차를 몰고 다닐 때 그래 남을 먼저 배려해야 사고도 안 나고 그래요. 집안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남입니다. 그래서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상무 휴식 항상 휴식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부주 법상하며 법상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게 뭐 법이다 훌륭한 법이다 하는 그런 상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또 수지 제법이 비록 제법이 무업 무보나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을 알아.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손업놀이지만은 업으로 살고 업에 의해서 그렇지만 또 어떤 한 입장으로서는 업도 없고 과보도 없는 입장이 있어. 우리 한마음의 도리에서는 그게 없어. 그런 도리를 잘 알지만은 선능 출생 일체 업보하야 일체 업보를 잘 능히 출생해서 우리는
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 공부, 이렇게 훌륭한 환경 공부를 하는 것은 환경 공부하는 업을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업이 있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업이 있어. 그래서 보살업, 불업, 업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이 자기 인생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업이 형성되는 거라. 그래요. 그런 것을 다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출생해서 이무위쟁하야, 위쟁, 어기거나 다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위배됨이 없는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시 방편으로 선수회양이라, 이와 같은 방편으로서 잘 회양을 닦나니라.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그 참 좋은 내용인데 잘 생각해서, 그 석줄이 잘 생각해서 마음에 그 좀 아로새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업의 문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보살도 업이 있고,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업을 짓는데, 이왕이면 좋은 업을 지어야 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업에 우리가 집착할 일은 아니고, 또 과보에도 그렇게 집착할, 무업 무보 이랬잖아요. 과보가 없다, 업보가 없다. 우리가 업보 그런 말도 쓰고, 뭐 업둥이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보살 마살이 여시 회양시에 이와 같이 회양할 때 이 일체괄세, 일체의 허물을 떠났을세. 그렇게 회양해야 일체의 허물을 떠난다. 제불이 소찬이시니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이시니,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제1 구호, 일체 중생호대,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구호한다는 말은 제가 아주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키워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일, 그것이 구호란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란 상을 떠난 회양이다. 저 중생은 내가 먹여주고 키워준 것이다. 이런 상을 떠난 회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자녀들 키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보답 바라려고 그렇게 키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한참만 벗어나면은 반드시 그 과보라든지 대가라든지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떠나고 우리가 회양을 해야 된다. 상을 떠나서 우리가 참 이 상 떠나기가 너무 그 어려운 일이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 상을 떠난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란 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만 이제 우리 영혼에다가 스치고 지나가도 이게 훌륭한 공덕입니다. 큰 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당 보살의 개송이라, 개송을 설하게 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 시에 금강당 보살이 시방 일체 회중과 그리고 법계를 관찰하사, 시방에서 모여온 많은 대중들, 그리고 그 외에 더 넓은 곳까지의 모든 법계를 두루 살피고 입심구의하여 깊은 구절의 도리,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온 게 아주 그 뜻이 깊어요. 깊은 구절의 글구의 이치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수습승행하며, 수승한 행을 수습하며, 수승한 행, 승행을 수습한다. 승행을 수습 닦는다. 승행이 뭡니까? 보살행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행.
그게 수승한 행위예요. 그래서 대비로서 보부 일체 중생하사 큰 자비로서 일체 중생들을 널리 덮는다. 부자는 덮을 부. 햇빛이 나면은 가리개로서 이게 덮고, 비가 오면은 우산으로 덮고, 온갖 것을 이렇게 덮듯이 대자비로서, 큰 자비로서 중생을 덮는다. 그렇습니다. 대비 보부 일체 중생하사 부단 삼세 제열애정하며, 그것이 결국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열애의 종자를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다. 내가 곧 열애가 되는 거예요. 대비로서 일체 중생을, 자비로서 일체 중생에게 배려하고 덮어주고 구호하는 일이 곧 부처님이 하는 일이라. 부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나로 인해서 부처님이 하실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덕화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곧 열애가 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러면 열애 종자가 이어지는 것이지, 열애 종자가 뭐 따로 있나요? 우리가 열애 행을 하면은 바로 열애 종자가 되고 열애 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치가 부단 삼세 제열애종하며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애의 종자를 끊지 않는 것이라며, 또 이 일체 불공덕법장 하사 일체 부처님의 공덕법의 창고에 들어가사, 일체 부처님 공덕법의 창고에 들어가서 일체 제불 법신을 출생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출생하며, 그 막바로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으로 태어난다. 바로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선능분별 제중생심하여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잘 능히 분별해서 직이 소종 선근 성숙하며, 그가 심은 바 선근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안다. 성숙해 간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선근이 새록새록 익어가고 있어요. 숙성이 돼가고 있어. 선근이 숙성이 돼가. 내가 이거 참 환경 공부하다가 좋은 말 몇 마디 들은 거, 그때는 귀로 스치고 지나가고 뭐 그때 좋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속에서 새록새록 숙성이 돼가.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몇십 년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익어가지고 막 몇 억씩 나간 보이차처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인격자는 뭐야? 대보살, 보살마살. 그렇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주어 법신하사 법의 몸에 머물러사 이위 시연 청정 색신하고, 법신에 있으면서, 법신 진리의 몸이잖아요. 법신은 진리의 몸에 있으면서 청정 색신, 훌륭한 색신을 시연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으로부터 색신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생기기도 잘 생겼어. 건강하셨고 오래 사셨고 30 이상 80종호까지 놔두신 거예요. 그게 이제 법신이 뿌리가 돼가지고 법신에 머물러 있어서 진리의 몸에 늘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피어난 육신이라, 색신이라는 건 육신이에요. 거기서 피어난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췄고 병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왕자의 몸으로도 태어나고, 이게 얼마나 근사합니까? 부럽죠. 부러워해야 돼요. 부처님의 일생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면 곧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아이가 공부 잘하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 잘하냐? 다는 안 가르쳐 주지만은 몇 가지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네 밥 좀 적게 먹고 정신 초롱초롱하게 잠 좀 덜 자고 그렇게 공부해라. 그 하나만 딱 일러주고
그것만 실천해도 밥 좀 덜 먹고 정신 맑게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거지. 그 하나만 배워도 아주 뭐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부처님을 잘 알아가지고 부처님을 부러워하면은 또 부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신령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설 송언하사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송을 다시 설한다. 개송은 이제 제1 구일체 구호일체 중생호대 이 중생상 회항이라고 하는 거,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의 상을 떠난 회항, 이것에 대한 총정리로서 또 노래로서 또 시로서 더 아름답게 또 앞에서 산문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까지 그런 것을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고 제 첫째 회항을 마칩니다. 회항할 선건이라 사무량심이라.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비희사, 불가사의한 급에 오래고 오랜 세월 수행도 하사 도를 수행하사. 여러분들 뭐 지금 부처님하고 인연된 지가 수십 년 되신 분들 있죠. 저만 하더라도 6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뭐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몇십 년씩 다 거의 됐을 거 아닙니까? 의간이 숙성될 만치 됐죠 이제. 부사의 겁이 그것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세월 도를 수행하사 정진이 견고해서 공부하는 것이 견고해서 심심하면 불자는 염불하고 화엄경 들춰보고 그 화엄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불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 있습니까? 여기 오늘 저기서 이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 듣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요즘 그게 포교 수단으로서 상당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주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심심하거든. 그거 틀어놓고 자라고 그래요. 틀어놓고 한두 꼭지 듣다가 자도 자는 사이에 듣고 내 아리아식에 그게 저장이 됩니다. 이 안이라고 했는데 귀가 더 강력해요. 눈은 이 뭘 보다가 책을 보다가 안 보면 그뿐인데 소리는 아무리 책을 보다가도 밖에서 뭐 타당 하는 소리가 나면 다 놓쳐버리고 전부 소리에 집중합니다. 듣는 게 그렇게 강력해요. 듣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저기 화엄성중을 틀어놓고 잠을 잘 자는데 한참 자고 일어나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화엄성중. 10시간 그 녹음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 소리 듣는 게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 아리아식 속에 저장이 잘 돼요. 저장이 참 잘 됩니다. 그거 나도 모르게 그냥 잠결에 들어도 기도가 돼요. 잠결에 들어도 기도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리아식 속에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니까 그래요. 정진이 견고하여 신무해라. 그래서 위욕요익 군생유하야. 군생유 중생들의 종류를 유익하게 하고자 이익하게 하고자 해서 상구 제불 공덕법이로다. 항상 모든 부처님의 공덕법을 구하도다. 화엄경을 공부하도다. 화엄경을 듣도다. 잠자면서도 무비스님 화엄경 강의한 거 틀어놓고 듣고 유튜브에 뭐 들어가서 뭐 틀면은 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백 곡지가 대기하고 있어요. 골라 잡아서 들으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